이사야서 29장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며 해마다 절기가 도려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중에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와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직면하실 것인지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견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자가 꿈을 맞췄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29장 말씀 그리고 30장 말씀을 통해서 잠잠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마지막 부분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농부와 같으신 분이시다라고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양각종의 곡식들과 채소와 그리고 열매들을 파종하고 그리고 그것을 거두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은 농부와 같이 이 세상 모든 민족 한 민족을 경영하시고 또한 이 땅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시며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과 구원이 계속하여서 말씀되어지고 있고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심판과 구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사야서를 잘 살펴보면 그 심판 그리고 그 구원 그 결을 쭉 깊숙이 파면 팔수록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그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면 이 구약 안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28장 마지막 2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묵시라고 하죠. 묵시는 무엇이냐? 역사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표면적인 것에 몰입되어서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역사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29장 말씀을 보니까 슬프다 아리엘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리엘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 각주가 되어 있죠. 각주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루살렘을 가르치는 것임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아리엘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암사자라는 뜻이 있고요. 또한 성전의 번제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발음이 같아요. 아리엘. 그래서 1절에 처음 나오는 아리엘의 각주 1번에는 예루살렘을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아리엘이 있죠. 2장에 두 번째 나오는 내가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할 때 그 아리엘에 또 각주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제단을 상징합니다. 성전의 번제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암사자인 아리엘이 하나님 성전에 있는 번제단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번제단 위에서 뭐가 타오르나요? 불꽃이 타오르죠. 불꽃이 타오릅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불꽃이 타오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해마다 절기를 지킴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엘, 예루살렘이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왜 심판을 받느냐 말씀을 쭉 읽으면 나오는데요.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이 감기셨음이라.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겠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이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른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는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이스라엘 아리엘이 번제단 위에서 불타듯이 불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13장 3절 말씀과 같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어떻게 됐다는 것이죠? 멀리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죠. 왜 그러면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맹인을 인도하는 것 같이 미혹과 무지가 가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사 그들의 눈을 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하셨죠.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하심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달았나요? 깨닫지 못했나요? 깨달았나요? 깨닫지 못했나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사람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사람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율법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리고 절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고 그 의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저 날과 일과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동하는 자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날마다 기도할 때 깨닫게 하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성도들의 구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지만 마음으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수르를 의한 이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수르조차도 하나님께서 꿈같이 내 대적을 사라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부터 24절까지 쭉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은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 지은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들은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을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름이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못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토기장이가 지은 그릇과 같기 때문이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그 만들어진 물건이 토기장이에 대하여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대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이는 구원하고 어떤 이는 심판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은 우리 인생은 티끌과 같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구별하고 판단하고 선악을 나눈다 하여도 죄인된 인간은요, 그것을 온전히 공평하게 나눌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의로우심에 맡기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아리엘을, 예루살렘을 제단 위에 올려놔서 불태우시죠. 불태우지만 반드시 남은 자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들이 눈을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자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실 그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나요? 눈먼 자가 다시 보며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걷지 못하던 자가 다시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며 그러며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있다. 이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성도를 구원하실 그날입니다. 그날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서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도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그냥 하나님 God is love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고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죽으심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완전히 외면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인데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죄는 아니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지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외면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 그러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의로운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요. 아주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온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그걸 보면 왜 하나님은 다 죽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왜 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깨닫고 나면 왜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왜 이 땅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온전히 깨닫게 되므로 그 안에서 남겨두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사랑인가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도 그날에 못 본 사람들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듣고 깨닫는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들이 사람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심으로 깨달아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였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니 이제 다시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성도는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감사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눈이 활짝 밝혀지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하신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으로 서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깨닫게 나면 그 사랑에 매료되어서 그 사랑에 붙잡혀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요, 그 사명자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죠. 누구를 바라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의 칭찬과 격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판단과 비난에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늘문을 열고 보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죠. 초대교회 성도들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임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을 보며 환경을 보며 형편을 보며 세상을 보며 신앙생활하다 낙심하고 삐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데 거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난 후에 사명을 감당해야 흔들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하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사람들의 비유를 맞춰야 되고 사람들의 그 인상을 보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24절 말씀에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마지막 때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든든히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30장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지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지라. 그 교관들의 소관이 있고 그 사신들은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의 유익이 쓰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찬 장에 얹고 암나귀와 숫사자와 독사와 빗달마다 돌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가족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은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을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요. 아스루가 쳐들어오죠. 그러니 이 남동 유다는 그 남쪽에 있는 강대국인 애굽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애굽에게 도움을 청할 때 그냥 도움을 청할 수 없죠. 온갖 금은 모아와 재물을 나귀와 낙타에 가득 싣고 그리고서는 아라비아 사막을 건너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시나요? 패역한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계교를 베풀지만 나로 말미암지 않으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므로 죄에 죄를 더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요? 이 유다 나라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근데 누구를 의지하고 있나요? 애굽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결이 조금 다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결이 또 다른 것을 봅니다. 그래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얼마나 다양하게 임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또한 얼마나 다양하게 임하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15절 말씀인데요. 15절을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 그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 먼저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호들갑 떨기보다는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요, 사실은 뭐라도 하는 것보다 사실 더 힘들죠. 한국 사람들의 그 심성은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뭐라도 좀 해가지고 빨리빨리 해보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사람의 뜻, 사람의 계획, 사람이 원하는 것에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에 죄를 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혜로 살려는 것,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어버립니다. 죄에 죄를 더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란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죄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계신 줄 알았는데 또 돌이켜보면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주인이 돼버린 것이고, 때로는 치기와 질투, 욕망이, 욕심이 주인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발견하고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재물을 다 가지고 애굽에 가서 아양방구를 떨어도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촉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험악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에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뜬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랑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끓이는 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끓이는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깊게 갔겠고 산마루 위에 거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결국 이 패역한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이스라엘에 임함으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긴 세월을 함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록된 것이 이사야 선지자서이고 예레미야서이고 에스겔서이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에스겔 예레미야서를 읽고 하나님의 복역의 때에 대해서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가 회개하며 하나님을 깊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시죠. 그들이 남은 자,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남은 자를 남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죄에 죄를 더하는 자,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믿은 자들, 애굽과 동맹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이 패역한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선지자의 선포를 듣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 눈물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왕도 듣기 싫어하고요. 고관 대작들도 듣기 싫어하고 백성들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했나요?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복 받는다, 잘 된다, 형통한다, 행복해진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죽어서도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전하기로 하려도 그게 되질 않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을게 하고 입을 딱 닫아버리니까 그 선지자 안에서 성령이 불일 듯 일어나서 말하지 않고는 참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듣기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싫어하죠.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잠잠하라. 너희는 기다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 죄에서 죄를 더하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요? 애굽과 동맹하자. 그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이 정세를 지혜롭게 헤쳐나가자. 힘을 합치자. 이런 식으로 나아가니 하나님 말씀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요, 교회에서 이사야서를 이렇게 강의하고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강의하는 그 강의 설교를 듣기가 참 힘들죠. 방송 설교를 보세요. 방송 설교하는 그 설교들을 쭉 보면 그 내용들이 다 어떤 내용들일까요? 잘 된다. 힘내라.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니 두려워 말고 힘내라. 복 주실 거다. 기도해라. 기도하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요즘은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말씀의 홍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진 것이죠. 사람의 가르침이 더 많아지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요,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그냥 만사 오케이 되는 줄 알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에서도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 교회를 거쳐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도벳을 세웠다라고 말하는데요. 도벳은 뭐냐? 지옥문입니다. 지옥문을 세우고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말대로 잠잠하고 기다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애굽으로 피난을 갔는데요, 이 애굽으로 피난 간 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앙망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8절부터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일이 여기려 하심이요 대저 여호와의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신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부르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내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자기를 더럽게 하며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어 곡식을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왜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체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은 또 그 기다리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시나요? 그 심판이 끝나는 날까지 기다리시죠.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친 자들은 결국 아수르와 함께 망하게 되지만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근데 이 18절부터 우리가 2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그 모습과 매우 밀접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새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환난과 고난의 물을 마실지라도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스승을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스승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좌로도 흐를 수 있고 우로도 흐를 수 있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데요. 뒤에서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스승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아니다. 그리도 가지 말고 이리로 가라. 라는 주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바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이 남은 자들은 우상을 내어버립니다. 여기 이사야서 30장에 나오는 우상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아니하고 애굽을 피난처로 삼은 것이 우상입니다. 오늘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세상의 가치관과 원리를 따르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소망되도다. 이 입술의 찬양이 우리의 영원한 입술의 찬양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그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